시편 49편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전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 있는 자도 보고 먹을 자도 함께 마으며 그들의 재물은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소래되기로 작정되었으니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시니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이르게 칭찬을 받을지로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네, 오늘은 엄청난 생명의 속량값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생명의 속량값입니다. 49편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49편은 모든 인간들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되느냐? 멸망하는 짐승처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듣고 꼭 깨달아야 되는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49편을 세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인데 지혜와 명철을 말하리라 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말하리라. 둘째 단어는 5절에서 14절까지인데 속량할 값이 엄청남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단어는 15절에서 20절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라. 자, 이 구조를 가지고 첫째 단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테니 다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꼭 듣고 깨달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무엇에 대한 내용일까요? 생명과 죽음에 대한 문제겠죠. 생명과 죽음에 대한 문제. 자, 그래서 3절 계속 보시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나왔는데 자,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써도 세속적 관점이 있고 성경적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진리라는 것, 기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된 개념으로 지혜와 명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지혜와 명철은 그냥 많은 공부를 한 것,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처세술,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지혜와 명철은 그러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그 표현이 직역을 하면 묵상하다예요. 묵상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명철을,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별력을 계속 묵상을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이 지혜를 오랫동안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를 지식과 혼동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은 지식이고 지혜는 지혜예요. 물론 지혜는 지식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니고 명철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를 얻는 식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성경을 볼 때 단순히 지식 습득 정도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지식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묵상을 할 때 이게 나에게 적용됨으로써 지혜가 발휘됩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시고 통독을 하실 때도 내가 한 장 읽었다, 몇 장 읽었다, 내가 이만큼 외웠다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내가 방금 읽고 외운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나의 삶을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한번 묵상하시고 살아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4절 봅니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오묘한 말이라는 것은 어려운 말, 수수께끼 같은 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수수께끼를 내가 풀어서 전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겠죠. 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말을 해요. 비유에 귀를 기울인다. 자기가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왜 곰곰이 생각을 해볼까요? 자기 또한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비유를 하게 됐는데 이 비유의 의미, 이 오묘한 말의 의미를 내가 풀어서 설명할 테니 너희는 다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알면 그것을 전해주려고 야단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전에 이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이해를 하고 내 삶에 먼저 적용을 시켜 보셔야 됩니다. 저도 설교 전에 그냥 이것만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철저히 깨지도록 날마다 서기도 합니다. 물론 풍성하게 다가올 때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가 굉장히 주저하게 되고 또 힘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들도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한 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먼저 경험되어지고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전해줄 지혜를 깨닫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또한 성령의 조명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무익한 자라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깨닫게 되었고 전해 주어야 하는 오묘한 말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악의 문제, 환난의 문제다라고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5절을 봅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죄악이 자기를 따라다닌대요. 환난이 나를 애워싸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의 문제예요. 첫 번째, 죄악의 문제. 이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인간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의 권세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롭다. 여러분들도 이것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탄이 쫓아다니면서 정죄를 합니다. 정죄를 하면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이라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우니까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속 가치를 따라서 살면서 내가 재물이 많으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명예가 많으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면서 어리석은 길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내적인 곤고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적인 곤고함. 시편 기자는 이러한 내적인 고통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애워싸는 환난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외부의 대적들이에요. 내 안에 사탄이 정죄하는 것도 괴로운데 내 주변의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외적인 곤고함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전에는 그러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고 대적들이 나를 애워싸도 내가 두려워할 수가 없다. 자, 그렇게 두려워할 수 없게 된 지혜, 그 능력이 뭐냐? 그 오묘한 말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지혜로운 시인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먼저 진술을 해주고 뒤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준 이 지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을 못하는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어떤 것은 문제 해결을 못하더라. 그리고 문제 해결해 주는 지혜는 이런 것이더라.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6절에서 8절 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자, 못하며 나왔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못한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못한다, 못한다. 무엇을 못하느냐? 자기가 가진 재물로는 죽어가는 형제를 구원할 수가 없다. 영생을 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생존은 가능케 할 수 있어요. 생존. 누가 병에 걸렸어요.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습니다. 나의 재물로 도와줘서 생존을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도 결국은 죽게 되죠.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름값이 엄청 오르고 있죠.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해요. 그래서 이 산유국들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런데 이 기름이 너무 귀하다 하더라도 내 생명과 관계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내 생명과 관련이 돼 있는 건 뭐냐? 물이죠, 물. 기름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물을 마셔야 살죠. 뭐 1년 동안 기름을 안 마셔도 삽니다. 기름을 마시면 오히려 죽어요. 그런데 물은 잠시만 마시지 않으면 위독해지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기름을 가지고 있어도 물 부족 국가에서 이 기름으로 물을 사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과 직결이 돼 있으니까. 이와 같이 재물이 참 귀하고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존 문제는 잠깐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죽음에 대한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더라. 무엇이? 내 수중에 있는 돈이라는 거죠. 돈. 아무리 내가 재물이 많아도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속전을 마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에 형제에게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서 돈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편에서 그 속전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라는 거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대속의 속전을 마련해 주셨다. 그 속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의 희생 제물로 삼아 주셔서 그분의 피가, 흘려진 피가 나의 생명을 대속했다. 나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생명 가치, 창조주의 생명을 그 어떠한 제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말씀하시기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서 주신 증거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핏값이 아니라면 절대로 마련되지 못할 엄청난 생명의 속량값입니다. 생명의 속량값.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만 갚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인간의 영혼 가치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형제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 또한 얻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해결조차 못해요. 남은 물론이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더라. 이게 비참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결국은 죽음을 보게 될 것이라고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자, 이건 물어보는 거죠. 당신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재물이 많다고 해서 죽지 않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답은 당연히 죽죠 라는 말이죠. 당연히 죽죠.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죽기 때문에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야 된다. 이 문제, 이걸 알고 해결책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있다. 심판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재물이 많은 사람, 그 재물을 자랑 삼고 있었던 이 사람은 끝에 어떻게 되느냐? 영벌에 처하게 된다. 그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결국은 그가 볼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자, 이 말은 성도들도 죽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다 죽죠. 그리고 불신자도 다 죽어요. 지혜를 가졌건 못 가졌건 다 죽는데 결국은 다 남겨두고 떠나요. 자기가 그토록 끌어모았던 이 재물들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고 나서 결말이 달라진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도 죽는 것은 마찬가지고 지혜 없는 자도 재물 부둥켜 안고 죽지만 재물 놓고 죽게 된다. 하지만 죽고 나서 나뉘어지게 된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참 모릅니다. 저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계속한다라는 것이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궁궐처럼 만들어 놓은 내 집, 이 내 집이다. 전세가 아니라 내 집이다라는 거예요. 이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야,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 땅 그리고 이 지구 영원할 것이다. 하지만 다 사라져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그 등기에 자기 이름 넣어 보려고, 이거 우리 집이다, 이거 해 보려고 어리석게 애쓰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문제 해결은 못하더라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자,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11절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들의 속 생각으로 라는 것과 비슷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너무 곡식이 풍성해서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걸 지어서,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쌓아두면 이거 내 것이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사람들이 그렇죠. 돈 많이 벌어놓으면 이제 노후에 내가 이제 편안하게 쉬겠다, 몸은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마음이 편할까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임종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즐거움이 점점 사라져요. 키를 한 자라도 누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구나. 20절,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리석은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어요. 근데 정작 자기를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자기를 결코 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임종 때 알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23절도 봅니다.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명예가 다 폐하여질 것이다. 세상의 사사들, 통치자들 다 헛된 것이다. 그들의 권력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폐하시고 헛되게 하실 것이니까.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그러니까 깊이 뿌리도 박지 못하고 힘들게 심었지만 심기는 동시에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겨와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사실 회오리 바람 정도가 아니라도 후 이렇게 불기만 해도, 우리가 불어도 겨는 날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김이 천지를 요동케 하고 멸망시킬 정도의 입김인데, 이 귀인들, 이 사사들이 생각했었던 이 헛된 것들이 과연 남아있겠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맞지, 맞아, 그래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정말 힘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집요한 마귀의 장난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죽기까지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집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고집. 그거 안고 죽을 거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더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돈이 없어 죽은 겁니까? 하나님이 불러 일으키시니 내가 가는 겁니까? 돈이 없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게 하심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가 되는 거죠. 그건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내 생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사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생과 영벌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괴롭습니다. 12절 13절 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자, 쉽게 설명을 하면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명예롭고 존귀하게 대우를 받을지라도 그게 영원하지 못하다.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게 바로 재물을 그렇게 의지하며 자랑하며 이것 때문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 길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라고 합니다. 시편 39편 5절 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재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볼 때 든든히 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 앞에는 내 인생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습니까?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 영원함에 비하며 내 인생은 찰나와 같아서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역사 자체가 그래요. 내 인생 8, 90세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역사, 수천 년의 역사 또한 없는 것 같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영원에 비교하니까. 영원을 볼 수 있는 자가 하늘 소망을 하는 사람, 천국 시민권자고,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역사, 자기의 인생에 초점 두는 사람이 불신자라는 거예요. 모두가 허사뿐임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멸망할 짐승 같은 자들의 말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맞아, 저게 우리의 생명이지 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중에 있고, 인문학이나 뭐 세상 가치, 철학.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상한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은 다 철학을 합니다.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가진 게 철학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이고 복음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 철학입니다. 이 철학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목사 중에도 있고, 이것을 듣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또 나온다는 거죠. 그들의 길도 결국 멸망할 짐승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30절 보시면 이러한 현실이 예레미야 당시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 것 같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너희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복음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교회잖아요. 이걸 대한민국으로 바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국가지만 이 국가는 하나님 나라죠. 이것은 교회예요. 근데 이것을 보수적이나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도 이스라엘 국가를 그냥 대한민국으로 적용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좌경화된 그 사람들도 성경은 굉장히 정치적인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육으로 봅니다. 그 의미가 뭔지,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이 국가의 모습을 나라의 대한민국에 대입을 해버리는 거죠. 이건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적용은. 그런데 적용을 하기 전에 1차적으로 그 핵심이 어디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적용이 넘어가느냐? 교회라는 거죠. 교회. 교회 내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다스리는 사람들, 장로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그것을 좋아해요. 아, 카리스마 있다, 매력 있다. 우리 목사님은 왠지 모르게. 왠지 모르면 안 되죠. 왜 왠지 모릅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사람이 괜찮은 것 같고, 매력이 있다. 카리스마 있다. 무슨 카리스마입니까? 소리 지르는 카리스마? 그게 아니에요. 그걸 좋게 생각하고 따라다니면 결국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스올, 쉽게 말해 지옥이에요. 지옥. 너희들은 지옥에 가기가 작정되었다. 어떤 자들, 그 말 좋게 여기며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맹인이 맹인 인도한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람들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너무 비참하죠? 그들의 거처는 스올입니다. 그들의 목자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목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나 대조되잖아요. 그럼 이러한 사람들은 스올이 자신의 거처가 되는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설명하고 있죠.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저 재물을 의지하며 자랑하는 자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정직한 자들. 왜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정직한 자들이냐? 자신의 죄인됨을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무익함과 소망 없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만을 붙잡습니다. 이게 정직한 것이고, 이게 용감한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저 용감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 죄를 직시하는 사람이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이지, 자기 죄를 피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무모한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이 정직한 사람들은 아침에 저 악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정말로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저들만이, 그 정직한 사람들만이 영생을 얻게 되고, 저 악인들은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왜 아침입니까? 왜 정직한 사람들이 아침에 다스리게 됩니까? 지금은 어둠의 권세요, 밤의 기간처럼 저 악인들이 활개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죄사함을 주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시올의 영광이 빛나는 그 아침이 도래하게 된다. 그 아침이 도래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흑암의 터널을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터널은 짧아요. 저들의 그 장구함이나 저들의 번영은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길어 보일 수도 있죠. 8, 90년이. 하지만 그게 찰나와 같고, 결국은 아침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두 결말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0절 보시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세상 끝에도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다른 복음이요, 미혹하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오늘 시편 기자도 들으라라고 했고, 주님께서도 귀가 있다면 들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들은 다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이 어둠의 권세 하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마치 풀무불에 던져졌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함을 받아요. 결국 그들을 던졌었던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었죠. 세상은 멸망할 거예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 진리를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자, 15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반전이 일어나죠. 저 악인들은 수호를 거처로 삼고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영접하실 것이다. 달라졌어요.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건져내신다. 구원을 받는다. 왜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지 못했느냐? 제물로 구원해 보려고 하니까. 하지만 나는 어떻게 구원함을 받느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실 거니까. 내가 어떻게 영접함을 받느냐? 제물이 아니라 은보다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고 영접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통해?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이 가죠. 죄인들인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영접해 주십니까? 그러므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삼아 버리시는 그 정죄로 인하여 대속 정죄로 인하여 우리를 영접해 주시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 로마서 8장 3절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 나의 그 어떠함으로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 의롭다함이죠. 의롭다함, 구원함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떠한 방도로 곧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성육신시켜 주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정죄하셨죠. 십자가에서 정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람이 치부하여 사람들이 부를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됐다고 해서 그리고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해진다고 해서 그가 가진 소유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와 영광스럽다라고 할지라도 너는 저들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마라. 저들의 권력, 명예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마라. 다윗도 시를 지어서 먼저는 자기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시기한다라는 것은 나도 그걸 좋아하니까 시기한다라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악을 행해서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들 이거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기도 못 치고 돈도 못 번다. 참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사기 안 쳐도 지옥 가겠어요. 그 정도면. 네, 착한 일 다 하고 꾹꾹 참았으니까 너무 하고 싶었는데 마음으로는 너무 하고 싶었는데 꾹꾹 참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부와 명예, 아름다움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17절에서 설명합니다. 참 문맥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17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왜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어차피 죽으면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심지어 몸도 못 가져가요. 몸도 썩어 없어져요. 아무것도.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무덤에 가겠느냐? 아니죠. 그냥 영광 속 사라져버리고 자기만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음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18절 그가 비록
생시에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자타공인입니다. 자타공인. 자기도 스스로 칭찬을 하고 또 사람들도 칭찬하고 부러워해요. 이렇게 자타공인이 돼버리면 참 위험해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못 봐요. 원래 나도 나를 잘못 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더 잘못 보게 만들어버리죠. 야,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참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예를 들어 아무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유튜버로 성공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어지고 막 그래요. 그럼 또 이 사람은 내가 뭐가 된 것 마냥 굉장히 어깨에 이렇게 막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이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거나 고위 관직에 앉게 되거나 이러면 사람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지죠. 대우가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대우가 달라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죠. 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는 피예요. 아름다운 피, 보혈,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지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보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시면서 영접을 하시는 건데,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자타공인 때문에 자기를 똑바로 보지를 못해요. 자기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을 합니다. 참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 때는 내가 죄를 하나 짓고 감옥에 가면 내가 큰 죄인 같아요, 진짜. 근데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해서 죄를 짓고 전과가 몇 번 돼도 사람들이 괜찮다니까 진짜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근데 진짜 괜찮습니까? 감옥에 한 번도 안 가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뚜렷한 죄가 없어도 하나님 보실 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봐요. 죄가 넘치는데도 못 봅니다.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그 부귀 영화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역대 조상들, 그들의 역대 조상들이라고 하죠. 다 죽는다. 많은 왕들,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들이나 장군들 다 무덤으로 돌아갔다. 너도 그렇게 될 것이고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영생 얻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회는 오직 살아있을 때만 주어집니다. 자아도취와 타인의 칭송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져 자신의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 결과가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마련하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바벨론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렇게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다 보니 자타공인이 되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그러한 바벨론 왕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14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9절부터 봅니다. 아래에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사망이 입 벌리고 너 안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것이 스올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세상의 모든 영웅들 이미 스올에 다 있는데 이 스올이라는 놈이, 사망이 그 죽은 자들을 잠깐 깨워서, 시적 표현이에요, 깨워서 너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너도 우리와 같은 신세다. 빨리 와라. 라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고 별처럼 빛났다 할지라도 진짜 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진짜 계명성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사탄적으로 바벨론 왕이 자기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앉게 된 자리는 구더기와 지렁이 위에 앉아서 친구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어떻게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고 어떻게 네가 이렇게 땅으로 떨어졌느냐.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네, 마르크스의 시를 보는 것 같죠. 네, 그놈이 따라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인다. 감히 이렇게 교만해지니 하나님이 끌어내려 버리시는 것이죠.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근데 결국 어디에 위에 앉았어요? 구더기와 지렁이 위에 앉게 된 겁니다. 14절 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자기가 신이 되보겠다라는 거죠. 바벨탑이죠.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렇게 강했었고 그렇게 존귀함을 받았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스올의 영접이나 하나님의 영접 둘 중에 하나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접을 받으실 것입니까?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결국 아무리 존귀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지금까지 선포했던 이 명철과 지혜의 말, 죽음과 생명에 대한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나 엄청나서 나로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한없이 부족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무나 슬픈 비참한 인간들의 결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다 라고 했어요. 저울에 달아보니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오히려 호통을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스올의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됐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자,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재물이 풍부하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있다고 해서, 외적인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없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시기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것은 나도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왜 부럽냐? 그게 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물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부러운 것이고 없으면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가난하게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것에 초점을 두고 가치를 부여한다는 그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가치를 모르고 진짜 영원히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생명의 속량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가치인 보혈에서 온다는 것을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쥐고 있는 것, 자랑하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 이거 다 스올에서 멸망될 것들입니다. 결코 생명을 구원하지 못할 것들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십니다. 이 지혜를 알고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 지혜를 지금 누리셔야 됩니다. 지금이 천국이에요. 왜 천국을 못 누리느냐? 말씀드렸죠. 앞에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생각과 행보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지혜를 깨달았고 누리고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알면 알수록 겸손케 만들죠. 왜냐하면 겸손의 왕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머리가 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 너는 돈 많다고 자랑하냐? 나는 이거 가졌다. 이런 이제 심보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못 가진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졌다 하나 이게 무엇으로 남아있느냐?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거죠. 지식. 아무 영향력 없습니다. 지식은 불신자들 다 가질 수 있어요. 구속사 공부? 이거 새신자반 끝나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12주 정도 지나면 성경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그냥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 싫어도 보는 방법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죠. 근데 이렇게 보고 여기에서 발견되는 그 복음이 즐겁고 나에게 힘이 되고 자랑이 되느냐?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다면 그 사람은 지식을 가진 것이지 지혜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악인들의 형통이 부럽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귀한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인은 지혜와 명철을 말할 테니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지혜와 명철을 들으시겠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또 어디에서 들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죠. 예배의 자리.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시인이 다 들으라 라고 했는데 그 들을 곳이 어디예요? 세상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교회로 와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굳이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아도 되겠죠. 온라인으로도 충분합니다. 지식을 쌓으려면. 하지만 지혜를 얻으려면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함께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며 또 이 복음을 함께 나누며 그렇게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야 되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지식만 들으면 돼. 지식만 넣으면 돼. 온라인으로 그치는 거죠. 물론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지식만 넣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조별 모임을 통해서도 받은 지식이 나에게 지혜가 됨을 서로 나누고 우리 안에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서로 나누고 이런 은혜가 있죠.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1주, 2주 정도 격리되면서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한 주, 두 주도 그렇게 됩니다. 한 주, 두 주도.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일 때 모이기를 사모한 마음으로 그렇게 온라인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육체의 그 습관에 따라서 금방 젖어들어요. 금방 습관이 배어버립니다. 뭘 꼭 굳이 나가야 돼? 예배라는 것은 삶의 예배 아니냐? 그런 말 진짜 듣기 싫습니다. 삶의 예배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의 연장이지 그냥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삶의 예배라고 함부로 떠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값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가진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나를 영접할 것을 소망 중에 내어다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악인들이 성공을 하고 번영을 누리고 목에 힘을 주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이 외쳤었던 것처럼 명철과 지혜를 듣게 하시고 그 오묘한 말을 우리가 풀어서 이해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속량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로는 마련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그 엄청난 속량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때에 우리를 영접하실 하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